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잠언은 구약의 지혜서의 세 가지 세 권 중에 하나지요. 또 다른 지혜서가 뭐가 있습니까? 욥기, 그다음에 전도서죠. 욥기, 전도서, 잠언 그렇게 있는데 그 지혜서 세 개 중에 또 이제 이렇게 잠언이 굉장히 또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2달간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지혜로우신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또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체험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은 잠언서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에는 책의 제목이 나옵니다.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잠언서다. 잠언이라는 단어는 이제 비교하다, 비교 아니면 대조 그런 뜻입니다. comparison 아니면 contrast. 그래서 이렇게 삶의 어떤 그런 그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것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짧은 격언 같은 그런 말씀인데, 솔로몬의 잠언이다.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따라가다 보면은 솔로몬만 잠언을 쓴 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은 아굴의 잠언이다. 또 르무엘의 잠언이다. 르무엘이라는 왕이 그 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것도 있다. 또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정리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저자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지혜 그러면은 대표격인 솔로몬 왕이죠. 또 솔로몬 왕이 또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은 그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잠언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많은 또 시를 지었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표격으로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 타이틀이 나오는데, 그 잠언에 그러면은 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2절부터 사실 6절까지 나오는데요. 결국 한 가지로 딱 얘기하면은 지혜를 주기 위함이다. 지혜를 주기 위함이다. 그 지혜라는 것, 그것에 여러 모양들이 나오죠. 그 뒤에 보면은 지혜, 훈계, 명철, 슬기, 지식, 근신함, 학식, 지략, 이렇게 여러 표현이 나오지만 다 모든 것은 이제 지혜의 여러 이제 그런 다면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지혜가 너무나 소중하지요. 정말 그 어떤 보물보다도 보화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지혜지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좀 이제 여러 이제 여기 그 표현들 속에서 조금씩 다른 면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겠지만은, 지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따져봤을 때, 지혜는 삶의 기술이다 또는 삶의 예술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기술이나 예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적용면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는 게 어떤 지식도 있지만은 지식이 적용이 돼서 뭔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이잖아요. 그죠? 예술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혜는 그냥 어떤 지식과는 좀 다른, 사실 지식에다가 순종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 지혜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도 많은 지혜서가 있어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략
책리학가들도 많이 있고 모사들도 많이 있고 또 카운셀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의 이렇게 보좌관들 그런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기초가 달라요. 기초가 다른데 7절에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질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질서를 관찰하고 그 관찰하는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모든 삶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관계성,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또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과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창조의 모든 창조물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책임 있게 살아가느냐 관계성과 책임 있는 삶 이 두 가지 영역을 같이 다 이야기하는 그것을 따라서 관찰하고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에 맞게 관계하고 창조 질서에 맞게 책임 있게 행동하고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못 보고 그냥 세상이 존재하는 대로 그냥 있나 보다. 그리고 세상을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도 질서를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머리 두뇌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질서를 찾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순리를 찾아서 이 우주의 이치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거기에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도 지혜서가 있었고요. 바벨론에도 지혜서가 있었고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만, 근데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끝이 달라요. 굉장히 그 토대가 다릅니다. 토대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그런 지혜서들이 많이 있지만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반짝인다고 지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야말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지혜들과 견주어 볼 때 이 지혜가 얼마나 월등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훈계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게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종합 비타민 같은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지혜 안에. 훈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서플린 아니면 트레이닝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른 길로 이렇게 훈육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명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찰력을 내는 센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센스. 그런 것들이 다 지혜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슬기라는 단어, 슬기라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그런 지혜를 얘기하죠. 슬기롭다. 그런 거 있죠. 슬기. 지식, knowledge. 그죠? knowledge.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에다가 순종이 더해져야 지혜가 되는 것이다. 지식만 늘어나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이죠. 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정보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 시대. 근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지식이 실종된 시대다. 벌써 이미 얘기했어요. 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무엇이 진짜 지식인지를 잘 모르는. 그리고 지식이 너무 많아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지혜가 실종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정보 속에 지혜가 숨어 있고 지식이 숨어 있고 지식 속에 또 지혜가 숨어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혜가 아주 최종적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식과 지략 이런 표현, 학식이라는 건 learning, 더 많은 것을 많이 배우는 것이죠. 학문을 연마한다, 배운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학식을 더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토대 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 어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다. 누구에게?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은 4절에 나오죠. 어리석은 자에게, 그리고 젊은 자에게, 그리고 5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사실 총체적으로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 또는 젊은 자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왜 어리석은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이 어리석다는 말이 이제 여기 잠언에 미련하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어리석다 같은 많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어리석은 자는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렇게 미숙해서 경험도 없고 아직 이제 막 이제 자라나는 그런 젊은이들이죠. 그래서 경험도 없으니까 쉽게 속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진짜 올바른 길인지 바른 길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원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니시죠. 그죠? 그걸 잘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우리가 내일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랑하는 아비가 아들을 훈육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9장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젊고 어리석은 것이죠.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상들.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도 있죠. 그죠? 지혜로운 자.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터득한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절에 그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하는 데까지, 3절에 보시면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예술 다 어떤 적용이라 그랬잖아요.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와 지혜 있는 자 모두가 다 어떻게 행할 것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어떻게 행합니까? 지혜롭게, 사리 분별을 잘 해서 때를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고 그 모든 정도를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실 이것은 그냥 잠언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꼼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명언집을 그냥 모아놓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점점 더 관찰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다른 이웃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사회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어떤 그런 처세술을 잘 터득해서 나만 지혜롭게 해가지고 나만 성공한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살고 함께 정말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다. 그러면서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잠언에 또 여러 형태의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비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언의 뜻은 비교, 대조 이런 뜻이 있는데 원문으로 따질 때 그것은 곧 비유. 우리도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정말 그 진리를 너무나 진리가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 주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경구나 아니면 그림 언어로 또는 비유로 패러블이라는 말은 이렇게 옆에 던진다, 평행하게 던진다. 그래서 이 자체는 보기 어려운데 옆에 걸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비유나 지혜 있는 자의 말이나 그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뜻이에요.
수수께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 함축적인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7절, 이제 7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모든 것의 그 정말 목적이죠. 그죠? 목적이죠. 7절이 이제 이 잠언서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거예요. The fear of the Lord. 그것이 이 잠언서의 묵상과 배움과 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더 지혜로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함과 존경심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죠. 출발이다, 시작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하나님도 멸시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와 창조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게 이제 미련한 자지요. 미련한 자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 잠언서를 보면은 미련하게 살면은 미련한 그런 모든 그 대가를, 그 결과를 다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미련하게 어리석게 계속 그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분명한 그런 그 다른 것을 대조해 주면서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으로 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어저께까지만 해도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14장에서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가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들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신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만 그 경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게 소중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얼마나 정말 숨 막히는 그런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드디어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큰 권능의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미련한 자들의 그 결말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보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동시에 자기들의 그런 미천함을 정말 돌아보시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들을 정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까지도 통과하게 하셔서 다른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와 그 정말 능력을 보면서 그 정말 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잠언서를 깊이 묵상할수록 더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결과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미련한 것이 있다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자라나는 그런 묵상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뿌리가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아직 우리의 자녀들 젊습니다. 그죠? 젊은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유스 청년들, 우리 유아들, 어린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그래서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분간을 잘 못하지요. 그죠? 그런 아이들을 우리의 감정으로 교육하고, 우리가 또 뭐 학교에다 맡기거나 교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또 한 교회로서, 우리 어른들로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또 말씀으로 잘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훈육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또 더 지혜를 얻고 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에게 잠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겸손하길 원합니다. 잠언의 지혜 없이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미련한 마음이 있습니다. 게으른 것들도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구석구석에 많은 아버지 실질적인 그런 아버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을 구석구석 아버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우리의 관계성을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 아버지 책임 있는 삶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너무나 귀한 보석과 같은 이 말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아는 데서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깨닫은 말씀을 삶의 아버지 예술로 기술로 승화시키는 그런 아버지 복된 5월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